오늘은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통해 빌립보로 전도를 갔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이 복음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귀신을 힘입어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수입을 안겨주고 있던 여종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녀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말 자체는 뭐 틀린 말이 아니지만 마치 복음서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쳤던 귀신처럼 사도들을 알아본 것이죠. 그러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종의 외침은 사도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큰 방해만 되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18절에 보시면 이 외침이 여러 날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너무 괴로워 사역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 선포하죠. 그러자 즉시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간 일로 인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종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던 주인들이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귀신 들린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치는 일로 이 주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줬던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시장 중앙에는 재판석이 하나 있었고 담당 관리가 거기서 판결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끌고 온 주인들은 정당한 판결을 이 관리들에게 요구한다기보다도 이 법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보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20절과 2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당시 로마는 이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거나 또 타 종교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들을 철저히 금했던 것이죠. 게다가 외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들에 비해서 정당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피해자들의 고소에 이어서 거기 있던 무리들까지도 고발하면서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반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판결로 이 재판이 끝나게 된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넘겨지실 때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선동되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이방 땅에서 사도들이 이 판결을 부당한 판결을 받음으로써 감옥에 넘겨지는 것이죠. 관리들은 곧바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도록 선고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많은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어두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순식간에 겪게 된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억울한 판결을 받으시고 심한 매질을 당한 뒤 십자가형에 넘겨진 모습을 계속 떠올리게 해줍니다. 앞으로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바울 그가 복음 사역을 하게 되면서 겪은 일들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향한 염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여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여러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얼마나 심한 고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저 복음과 상관없이 촉망받는 바리새인으로 편하게 살았다면 이러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을 선택한 그는 누구도 겪지 못할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위에서 바울이 언급한 일 중에 하나라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복음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길에서 전도지 몇 장 거부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찰에게 잡혀가서 태장이라도 맞아야 한다면 과연 누가 전도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너무나 박해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전도의 야성이 없어져 간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자가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권면이죠.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하죠. 물론 이 권면은 고난 자체를 즐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는 자 그 위에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기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러한 영광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를 즐기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사서 고생하느냐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만큼은 이러한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이 세상의 길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런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을 통해 복받고 싶고 형통하고 싶지 누가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고 싶지 누가 매맞고 옥에가 치며 배신당하고 굶주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난을 피해 편히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영광에 들어가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도 또한 기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그 고난이 더 깊을수록 영광에 대한 소망은 더욱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영광의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며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시면 자정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그리고 거기 있던 죄수들도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옥에 갇힌 죄수들을 메고 있던 착고들이 전부 풀어집니다. 27절에 보시면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와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합니다.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누군가 일부러 풀어주지 않는 이상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릴 수가 없는데 자기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간수는 자결하는 것으로 자기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이 다급하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외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모습도 십자가형을 당한 뒤에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23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죠.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도 빌라도가 경비병들에게 명하여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임봉하고 굳게 지키게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러나 무덤의 임봉도 경기병들의 경계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굳게 닫힌 옥문도 굳게 채워진 착고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러고 당장 그 자리를 떠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안전한 곳에 다 모여서 피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기도했다면 아마 이 기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곧바로 탈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지금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던 죄수들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남아 있었던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죄수들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죄수들은 이 일에 대하여 바울과 실라가 섬기고 있는 신께서 행하신 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들이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에 바울과 신라를 따라서 거기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자기들이 당한 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으로 자신들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에 그들은 탈출의 기회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근심하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위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아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가지 않는 것,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그 복음의 진보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형제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음에도 바울은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보보다는 내 삶의 진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 내 재물이 더 많아지고 내 영향력이 더 확장되며 내 가족이 더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삶으로는 결코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식이나 통장 잔고가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내 마음도 요동하게 되고 또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 풍조에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보를 위해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진보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는 그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는 곧장 등불을 가져와서 그 죄수들이 다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간수는 무슨 뜻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 것일까요?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고 바울 덕에 목숨도 건진 상황에서 그는 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바울에게 물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간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바울이 섬기는 이 신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비록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더라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그 유대인의 신에게 자비를 얻으려 했던 것이죠. 31절에서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단순한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단순히 제가 지금부터 예수를 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깨달아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대로 32절에서 바울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들의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이렇게 그들은 간수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 때에 그 삶은 분명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만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 믿고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아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좋은 부동산 정보나 용한 점집을 알아낸 것처럼 예수 믿고 잘되는 방법에 대해, 그 비결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구원과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간수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영을 위해 씨를 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 뿌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육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영혼에 대해 질문할 것인지, 육신에 대해 질문할 것인지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라며 그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말씀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